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강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파 교회란 넓게는 그 종교개혁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제 좁게는 혹은 좁은 의미로는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자면 루터파와 대비되는 교파를 말합니다. 즉, 치빙길로부터 시작하여 대표적으로 칼빈에 의해 정리된 교리 체계를 따르며 여러 가지 개혁된 신앙 고백서들을 존중하는 교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럽 대륙에서는 그 개혁된 교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권에서는 장로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 둘을 합하여 개혁파 교회라고 합니다. 개혁파 교회 안에는 몇몇 어떤 신학적인 다양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어서 개혁파 정통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통주의를 규정하기 전에 시대 구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파 정통주의는 초기에 1560년에서 1620년까지를 초기 정통주의 시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중기 혹은 정성기 정통주의 어떤 시대를 1620년에서 1700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정통주의는 1700년에서 1790년까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추구된 어떤 신학적 특징이 있었다. 그 특징을 우리가 좀 더 개념화하고 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볼 때 이러한 어떤 시대의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개혁파 교회 내에서 정교 개혁과 소위 개혁파 정통주의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연속성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정통주의의 어떤 신학적 체계가 칼빈의 1559년 기독교 강요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 개혁의 어떠한 그 정신이 애곡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주의가 신앙에 있어서 이성의 사용과 교리 체계의 취지에 대한 그 자체의 소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합리적이고 지식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엄격한 것만 어떤 추구하면서 어떤 종교 개혁의 어떤 사상과는 이렇게 분리된 내용이 있다, 분리된 면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러니까 종교 개혁과 정통주의의 어떤 신학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17세기 정통주의 자체가 당시 어떤 시대적 요청과 관련하여서 소위 앞으로 전개될 이성주의에 대한 어떤 애견 속에서 신학적인 내용이 아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독창성이 있을 뿐이지 어떤 신학적 내용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종교개혁의 어떤 신학 사상과 혹은 칼빈의 어떤 신학과 베제의 신학에 있어서 내용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이미 우리가 루터파 정통주의와 관련해서 살펴봤듯이 그냥 신학 방법론, 소술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그 논쟁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개혁파 정통주의의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흐름 혹은 신학 사상의 어떤 그 발전 혹은 전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이후 이제 개혁파 교회의 어떤 정통주의는 초기 혹은 중기 아니면 전성기 그리고 이제 후기로 구분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각 시대마다의 어떤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기 정통주의는 대략적으로 이제 1560년에서 1620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기는 그러니까 소위 개신교의 어떤 신앙 고백화가 아주 견고히 혹은 공고화된 어떤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파 신앙 고백의 근간을 구성하고 소위 이제 조직화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시대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도전 속에서요.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개혁파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이제 종교 개혁의 어떤 신앙 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만약 그 개혁파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체계화가 없었다고 하면 개혁파 교회는 그 당시 어떤 시기적이고 어떤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생존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세대를 지나서 이제 3세대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어떤 사상들이 아주 견고해지고 체계화되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규정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정기 혹은 이제 중기 정통주의 시대는 이제 17세기 이제 전반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서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는 초기 정통주의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신학적인 종합을 드러냈습니다. 즉, 교리적 반대자들에 대항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종합을 나타내면서 더욱 날카롭고 더욱 집대성된 어떤 논쟁을 거쳐 매우 폭넓고 명료한 어떤 신학적 이해를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아주 명료하고 체계화되고 그리고 어떤 방대한 어떤 이제 개혁주의 어떤 신학적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특징으로는요, 이제 신앙 고백, 주석, 교리적 체계, 그리고 신학적 논증, 이제 혹은 신학의 어떤 실천적 함의 등이 하나의 웅정한 어떤 체계로 이제 그 포괄되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해를 다 담은 교리학 어떤 소설들이 이렇게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스콜라주의, 소위 이제 정통주의가, 개혁파 정통주의가 신학적인 어떤 방법과 주제에 대한 어떤 정교함을 드러낸 시기이기도 합니다. 소위 이제 어떤 철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어떤 이제 신학이 훨씬 더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이제 서술되고 체계화된 어떤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신학의 내용과 방법을 만들어낸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초기 정통주의에서 전해진 어떤 이제 계승된 유산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리고 더욱 견고화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면에서 개혁파 이제 그 정통주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통일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기 정통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700년 이후에 소위 이제 정통주의 신학은 교회와 개신교 대학들의 교수들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학문적 어떤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말기 어떤 정통주의 시대의 어떤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이제 이성주의가 도입되면서 이제 이전까지의 어떤 신학적 내용, 그런 어떤 체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곡되고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변질되어 가는 어떤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시대적 사조에 의해서 신학이 재해석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소위 이제 이것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입장과 혹은 기존의 어떠한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길을 걷게 되었는데 결국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길을 이제
추구하고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의 어떤 신학적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어떠한 우리가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 어떤 신학을 살필 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모토를 강조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 면의 강조가 있지만 사실은 그 개혁파 정통주의를 살필 때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개혁된 교회입니다. 이제 소위 무엇이 개혁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 개혁된 것을 살피고 항상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또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항상 개혁되어야 할 것과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과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의 어떤 근거하여 이미 역사적으로 개혁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개혁파 정통주의 어떤 신학을 살필 때는 이제 종교 개혁으로부터 정리되고 그러죠. 그리고 17세기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제 체계화된 그러한 신학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혁주의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제 개혁파 신학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이제 개혁된 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오히려 이제 항상 개혁되어야 될 것에 이제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결국 이제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연속성 그리고 어떤 바른 신학에 대한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제 오해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혁파 어떤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먼저 개혁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전제 속에서 과연 이제 소위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에 정리된 어떤 개혁파 정통주의 어떤 신학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제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개혁파 어떤 정통주의 어떤 신학적 특징 중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파 신학은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모든 것들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존재 사실이나 사건들의 발생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하고 발생하는 것들을 계획하십니다. 그것들의 목적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효력 역시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이제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존중을 합니다. 먼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일도 결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조 세계 내에 발생하는 죄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놓여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더 좋고 더 위대한 다른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죄를 허용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원작자는 아니지만 죄의 경영자로서 그분 자신의 영광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죄를 사용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된 몇 가지 어떤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특징을 언급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구원의 가장 깊은 원인으로서 영원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뜻으로 창조 전에 타락하여 사망과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는 인류의 일부를 신적인 긍휼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를 신적인 공의에 근거하여 영원한 어떤 사망과 형벌에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인간의 구원은 자신의 어떤 판단과 자유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제 개혁주의가, 소위 개혁파 교회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간은 그 열매로서 삶의 가정 속에서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일생 동안 은혜의 빛 안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영원한 선택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것, 성례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이유와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어떤 독자성이 강조된 어떤 사역들. 그러니까 어떤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실체로서 어떤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역사한다고 했을 때 오늘날 이제 성령의 어떤 사역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어떤 이제 성부와 성자와 분리해서 성령 자체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가르쳐지고 또 이해되는 어떤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들은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칭의와 성화의 어떤 균형 있는 어떤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 구원의 은혜들을 삶의 가정 속에서 제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하여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신자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신자들은 의롭게 된 것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된 신자가 전 일생을 통하여 죄의 오염으로부터 거룩해 된다는 것을, 소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러한 어떤 신앙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제 성화의 목적은 우리가 인격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 없는 성화도 없고요. 성화 없는 칭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칭의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소위 이제 윤리적 삶, 소위 어떤 고상한 성도의 품이 어떤 인격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이제 안타까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이제 큰 어떤 이제 그 개혁파 신학의 어떤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생활과 신앙적인 판단에 있어서 사람의 가르침, 교회의 전통, 다수의 주장 등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만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요. 그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거짓 가르침과 우상 숭배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파 교회 안에서 이제 신자들은 성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성경에 따라서 말하고 성경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신앙의 원리나 삶의 지향점은 단순히 교회 영역에서만 적용되지는 않죠.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대와 지역에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과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삶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의 빛을 선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드러내며 평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시대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뭐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신학적 주제로는 어떤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율법의 제3 사용과 어떤 주일 성수를 우리가 강조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를 위한 어떤 보편같이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이제 큰 세 번째 그 개혁파 신학의 어떤 특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심적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고백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으로부터 작정된 소위 이제 타락하여 영원한 형벌 안에 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이신 성자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무게와 사랑의 깊이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죠. 그래서 타락하여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속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이제 두 가지 면을 만족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어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어야 하고요. 또 왜냐하면 이제 죄인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영원한 진노와 저주인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이러한 조건을 가진 존재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친히 감당하지 않으시면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에 타락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의 방식을 정하셨고 이와 관련하여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제 주제들을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혁파 이제 신학의 어떤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공교회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파 교회는 소위 이제 장로 정치 원리에 따른 공교회성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즉 개별 교회는 전체 교회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별 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한 모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교회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자신들만의 고유성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성이 전체 교회의 성격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 교회 설립, 예배 의식들, 신앙 정신, 교회 치리, 그리고 교회 성장, 그리고 어떤 교회 정치 원리들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각
교회가 그 교회만의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전체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장로 정치 원리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개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개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보지 않고 이제 개교회 어떤 밖에 혹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와 총회를 완전한 교회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회의 열쇠권이 성직자 한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 해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위 또 이제 대의 정치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기준 속에서 이제 장로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규범,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의 건전성, 세대와 세대를 넘어선 신앙 정신의 일치,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어떤 건덕을 위한 칠의, 이단 방어, 교회의 안정을 위한 목회자 부양, 그리고 직분의 승계가 아닌 신앙 정신의 승계를 위한 목회자 청빙 등에 있어서 공교회적인 어떤 특성과 이해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역사적 신앙 고백서들, 소위 이제 신조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와 17세기 여러 가지 어떤 신조들이 작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장 좋은 어떤 신학을 지향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신학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6세기와 17세기에 작성된 신앙 고백서들은 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라든가 벨직 신앙 고백서라든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든가 그리고 스위스 제2신조라든가 도르트 신조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혁파 교회라고 할 때 그 신앙 정신은 그 성경의 원래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고, 이제 그 이론적 체계에 대한 열매로서 개혁파 신학이 나오고요. 또 신앙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개혁파 정통주의는 종교개혁 사상을 체계화하고 17세기 이래로 펼쳐진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시대 속에서 바른 신학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학과 교회에 대한 길과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면에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 신자들도 이제 종교개혁과 그 이후 17세기에 정리된 그런 어떤 이제 정통주의 신학의 어떤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것에 좀 많은 어떤 그 관심과 또 이제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